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교독하고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 함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1장에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에 요한 1서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새벽을 맞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랑은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인사나 저자가 안부를 전하는 또는 귀한 분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살펴보자면 13절은 예수님을 믿는 독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으로 그동안에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21절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영생을 흔드는,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이 영생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담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말들과 또 갑작스러운 요청들, 마지막에는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교회적 상황이, 이 요한의 서신을 받는 교회적 상황이 급박한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전혀 이상한 마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침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저는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본문에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비판적으로 가신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신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 주변에 믿음이 없어서 사명 잃고 거리 두면서 상처받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거리 두며 하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생각나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저자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떠났던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본문에 써내려가는 요한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많은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흔들리세요? 한국에 두고 오신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목원들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또 섬기시는 팀 가운데, 팀원들 가운데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이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보면 기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삶을 목회자들이 얼마나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중직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워진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절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절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저러실까? 그러나 비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흔들림은 붙들림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오늘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어디서 흔들렸는지 돌아보고 다시 나사를 조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사 가는 분에게 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짐을 날랐는데요. 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나르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잘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부모님이 와 계셔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다른 집에 이제 제가 쓸만한 물건들을 또 저희 집으로 옮기는 그런 이사를 함께 짐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짐을 한참 나르고 있는데 의자가 3개가 이제 남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져가라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의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의자가 이렇게 흔들려서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리는 부분을 조이면 아주 튼튼해지지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의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니까 거기에 의자와 의자가 꼭 밀착되어야 되는 그 나사 부분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딱 그 부분을 눈으로 딱 보시더니 드라이버로 착착착 그것을 나사로 착 조이고 여러 군데를 탁탁 조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정상적으로 앉아서 흔들어 보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흔들었을 때 흔들리던 그 의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늠름한 의자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면 어디서 흔들렸는지 돌아보고 그 흔들린 부분을 하늘의 의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말미암아 조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며 이 흔들림, 이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5절에 이 구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수식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니까 영생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뽑아내려는 자들을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는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너무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집중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때문에, 믿음을 흔드는 자들 때문에 흔들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흔들리는 분들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어쩌면 그분들에게 나아가기도 전에 오늘 이 아침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새벽에 강단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부분을 조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흔들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흔들림은 붙들림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흔들리는 것이 붙들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 흔들려도 예수님이 구원자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흔들림은 이 아침에 붙들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흔들림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거짓 약속하는 우상들이 많았는지 요한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서신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시대가 악한 시대를 그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유혹거리들, 예수님보다 먼저 찾아가고 싶은 것들, 예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까지 가는데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 먼저 18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죄를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라면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신문의 정보가 아니라, 다른 뉴스의 정보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보험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심이 경험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요한이 영적인 해안을 열어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심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참된 분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21절 말씀을 흔쾌히 승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된 요한은 자신에게 허락된 성도들에게 21절 보시면 자녀라는 명칭, 그 호칭을 써가면서 그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 자녀라는 호칭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투영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자녀들아라는 뜻은 유아, 어린이, 또 자녀, 또 더 깊게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에게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여기 지키다라는 뜻은 지킨다라고 하니까 뭔가 싸워야 되는 것 같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다, 피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뜻이죠. 저는 어제 이사를 잘 마치고 맛있는 식사를 저희 아버지께 대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글쎄 그 식당이 너무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쉽게도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6시 정도에 식사를 했는데 새벽 1시가 되어도 제 배가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 집 아파트 근처를 이렇게 걸어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배 위가 콕콕 찌르는 것이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떤 음식이 또 제 속에 그렇게 소화가 안 됐는지 정말 피해야 될 음식이 좀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오늘은 내가 그 음식 이겨봐야지 하고 오늘 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몸 안에서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소화가 또 잘 안 돼서 콕콕 찌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의 자녀된 자들, 그의 성도된 자들에게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주어졌으니 세상을 분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주신 지각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하는 것, 지키는 것을 나 혼자 지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아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야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대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깨부셔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피할 것을 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흔드는 것,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게 하는 것, 예수님보다 먼저 의지하게 하는 것, 이렇게 좋은 예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더욱, 그 우상이 더욱 내 마음 가운데 달콤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싶은 그 매력적인 것 앞에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풀리신 값진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흔들릴 때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값진 지혜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지혜를 언급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싶은 것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널리 충만하여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